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처럼 해서 왔다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어린아이로 오셔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30년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희노애락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겪을 수 있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슬픔과 아픔을 감당하셨고 또 예수님도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완전한 신이니까 이 땅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의 대표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척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가운데 두 번째 대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이, 주님이 부활하셔야만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 그분은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 앞에서 처절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고뇌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로 설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이 인간인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그 고민과 번뇌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37절과 38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밤이 되면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감당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슬픔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근심에 빠지고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고민으로 인해서 완전히 압도당해요. 슬픔으로 인해서 압도당하고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심각한 이러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져야만 하는 십자가 앞에서 슬픔을 느끼고 고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슬픔과 고민이 깊은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께서 처절함 앞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기도로 나를 도와주면서 뭐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돌아와 보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39절에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요. 잘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민이 묻어나 있어요.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는 말은 두 번째 기도에도 나와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는 우리가 한 줄로 처리하니까 한 줄이지만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줄 가지고 기도가 짧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 줄의 기도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잠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과 슬픔에 빠진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돌아오니까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니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서 그냥 왜 이렇게 이런 날 산에 데려와 가지고 뭘 하자는 건지 이 잠도 안 재우고 예수님이 왜 뭘 하자는 걸까 이러면서 그냥 막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자식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남이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고요. 부모가 자식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거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내 길은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자로 서야 되고 내가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서줄 수가 없어요. 남을 자꾸 의지하는 것, 그런 면에서 건강한 것 아닙니다.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자기만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해버리고 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외면해버리고 산다면 평생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고요.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 다 달라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 다 자기 십자가, 난 내 십자가가 제일 큰 줄 알고 살아가지만 모든 십자가의 크기는 다 크기가 거기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보면서 기도가 자꾸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39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였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나서 또 반복적으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요, 40절과 41절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육신의 눈이 아니죠.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기도도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멀리 해달라는 것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특징에도 보면 나옵니다. 42절에 보시면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 때 내 아버지요. 이게 아버지면 아버지인데 자꾸 주님은 이 상황에서 내 아버지요. 자기 아버지야. 하나님 내 아버지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주님의 첫 번째 기도처럼 두 번째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조금 달라졌어요. 기도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등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마셔야만 한다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기도가 살짝 바뀌고 있죠. 그 내용이지만 바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동일하게 첫 번째 기도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있고요. 기도하면서 인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물러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자꾸 다가가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44절에 보면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나옵니다.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 내용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밤에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반복될수록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좀 잘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자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는 내 뜻과 내 이상과 내 야망과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면 내 야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야망이나 이상이나 꿈으로 기도가 끝난다면 위험해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내가 축소돼요. 내 위치가, 나의 주장이 줄어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꾸 부각이 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야망과 이상과 꿈이 강해진다면 위험한 기도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되면 그건 위험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야망이 자꾸 커지는 교회, 꿈이 커지는 건 좋은데 그 꿈이 주님의 꿈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이 막 자꾸 커지는 교회, 야망이 커지는 기도, 건강한 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날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이 많습니다. 잘 되고 돈 잘 벌고 집 사고 뭐하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가면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이 자꾸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꾸 수정을 해주시고요.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면 또 기도가 살짝 바뀌고요.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살짝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막 끌고 가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그럴 수 있죠.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고민 앞에서 인간 예수님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감당해야 될 그 막중한 죄의 무게 앞에서 얼마나 힘이 들으셨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주님은 버렸어요. 그건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버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이기면 현실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는 현실에서 승리로 끌고 간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할수록 이 현실의 삶에서 승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이미 이기고 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겟세마네에서 먼저 지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승리가 결국은 현장에서, 삶 속에서 승리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이미 결과를 알아버려요. 기도하고 나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 없이 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서 이미 승리의 확신을 가져요. 구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 보면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원의 서원을, 감사의 서원을 갖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미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확신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러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서요, 현장에서도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뭐 어떤 표현인지 제가 주석을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지는데 끈적끈적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땀이겠지만 땀이 떨어지는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강했는지 막 그냥 끈적끈적한 피가 섞여 있는 것과 같이 물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처럼 툭툭 떨어지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보이는 싸움을 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비록 보이지 아니하고 비록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누가의 표현대로 물방울이 아닌 핏방울처럼 툭툭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하였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었듯이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쏙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능수능란한 첫 번째 가장 전공이 뭔가 하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고요. 바울도 얘기했듯이 털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살짝 털어버려요. 강요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느냐? 죽을까 하노라? 서로가 말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 죽을까 말까 그러가 하면서 혼돈을 주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더라면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주 전공이 변장술이에요. 능수능란하고요. 은닉의 대가예요. 그래서 본 뜻을 숨기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어 놔버려요. 교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야 돼요. 그냥 마귀는 보통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마귀는 아주 경건하게 다가오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대충 해가지고는 우리는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기도를 하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마귀의 진면목과 마귀의 전술 전략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마귀가 깔아놓은 판에 내가 졸처럼 행동하고 있나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을 잘 까는 게 있어요. 마귀의 주 전공이 판을 잘 깔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남의 판에서 졸놀이 하는 거예요. 남의 판에서 사탄이 깔아놓은 판에서
우리가 거기서 옳냐 그르냐 얘기 나누면서부터 우리는 이상하게 가버려요. 우리는 그 판을 거부해야 돼요. 잘못된 판은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거부해 버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마귀가 깔아놓은 판에 같이 올라가서 놀아버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기도함으로 알아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누가 깔아놓은 건가? 이거 누가 깔아놨나 살펴야 돼요. 기도하면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른 기도를 하면 마귀를 분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결국 기도라는 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방 종교나 타 종교는 자기의 비전을 놓고 자기의 꿈을 놓고 기도해요.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이방 종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려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도 같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노예 출신이에요. 한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노예 출신들이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이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오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홍해 바다 밑에 큰 대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앞도 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드셨어요. 대로를 만드셨어요. 주님은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길을 만드시고요. 바다의 길을 만드셨어요. 바다 밑에 길이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홍해 밑에 거대한 대로를 숨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홍해 밑에 길을 만드셨던 것이고요. 그 길을 따라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지나갈 수 있는 큰 도로를 주님은 만드셨어요. 우리 자꾸 이 홍해 어떻게 건널까? 뗏목 타고 건너야 되나? 다 죽을 텐데 막 거기 빠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엘리사 시절에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어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아람의 군대가 병거와 말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위협할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떨었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한 말이,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나서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던 수많은 불병과 불말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누가 그걸 감히 대적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진퇴양난의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앞으로 갈 수 없고요. 뒤로 갈 수도 없고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사면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저 푸른 바다에 길이 있고요. 하늘에도 길이 있고요. 물이 없는 사막에도 길이 있고요.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위에 물을 숨겨놨어요. 딱딱한 바위에 깨질 것 같지 않던 바위 안에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기도의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간절히 외쳤고 또 진실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하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린 상황을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일일이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내 아버지여 하고 간절히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그러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예수님으로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슬픔에 압도되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외쳤지만 주님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셔서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음같이 우리의 막힌 모든 문제들을 다 뚫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아래에 큰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의 길을 열어주시며 딱딱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징교를 위해서 오은자 사모님이 징교를 해 주셨습니다. 고 오요한 목사님 10주기 추모를 맞아서 성도를 사랑하고 또 추모를 맞아서 징교를 제공하는 오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가 작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너무 큰 기쁨이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혜령이와 또 혜령이네 가족과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느끼고 주님과 매일매일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사모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요한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떡으로 친교를 돕는 귀한 딸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을 추억하고 사모님을 사랑하는 귀한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딸의 기도하는 모든 그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